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곳을 살릴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친구들이든 동료들이든 아니면 구성원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곳에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 등장하면 웬만하면 문제가 수습되고 평안 가운데 가는 그런 피스메이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속에 보냄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댁에, 여러분의 처가에, 또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와 또 사업장에 보냄을 받았기에 여러분 까닭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서는 우리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 옆에 있는 항구 도시여서 크게 이때 당시 이제 폴리스 국가들이 한참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부산 이것 하나가 그냥 국가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국가들을 이 데살로니가 근방에 있는 많은 도시에서 우리들이 보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 유럽 지역을 다 정복하고 로마의 칙령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하던 시절이었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만큼은 물류가 왕성하게 교류되고 그리고 여러 지역의 문화 또 문물, 음악, 문학, 과학, 학문, 기타 것들이 다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이 들고 나면 거기엔 많은 부스러기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제도 생겨지고 또 거기에 소득도 얻어지고 또 발전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타락이, 경제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음란이, 많은 중심 문제와 육신 문제들까지 데살로니가 지역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영적인 것들은 더 핍절하게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었던 것을 문헌들을 찾아보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 문제라는 건 이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냥 어떻게 방향이 맞아도 쳐다본 거지 절대로 짜려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짜려봤냐고 뛰어와요. 여러분 차 타고 가시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탁 끼어들려고 하는데 탁 한번 막으신 다음에요. 그 차 앞으로 막 달려가 보세요. 혹시 여러분 앞에 먼저 들어온 차 있는데요. 여러분 막 쫓아가 보세요. 앞차 탁 차 세웁니다. 그럼 내릴 거야 아마. 너 왜 따라오냐고. 그냥 따라왔다고. 이런 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통계 국가에서 낸 걸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의 17%가 우울증 환자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100여 명 앉아 있거든요. 여기 17명은 우울증 환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통계에 잡힌 분들인데 약도 안 잡수고 진료받지 않았지만 우울증을 과도하게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요. 정신병보다 더 어려운 게 우울증입니다. 멀쩡한 거 갖다가 털커덕 잡히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뉴스나 신문이나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가 멀쩡했는데 군대 가서 상관이 좀 때렸는데 자살했다. 여러분 매 맞다고 자살했으면요 우들 다 자살해야 돼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때렸겠지요.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엑스레이를 찍어도 MRI를 찍어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고생 다 해서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공부해서 1등 해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사법연수원 아이들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법연수원에서 1년에 몇 명씩 자살하는지 몰라요. 우리 서울 임마누엘교회 장로님 계시잖아요. 사법연수원 교수가 있다니까요. 사법연수원에서 애들 자살한다는 얘기는 신문도 뉴스도 방송도 안 나와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법연수원 옥상문을 열어놨답니다. 아이들이 올라가서 바람도 쐬라고. 하도 많이 뛰어내리는 바람에 옥상문을 잠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학문, 최고의 학벌을 가진 왜 이런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처럼 정말 아가를 낳고 출산 후에 우울증이 온 걸까요? 우울할 수는 있으나 병증으로 드러나는 것은 알기도 전 한참 전에 이미 오래된 문제이고 이미 내게 있었고 부모도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오늘 보내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디모데를 그곳에 왜 보냈냐? 거기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니 어떤 집은 장가 잘 가가지고 말이야, 장모님이 그냥 막 차 사주고 막 그냥 그러는데 아이고 씨 나는 뭐요, 이런 분 계십니까? 우울증 전조 증상이요. 아니 어떤 시댁은 여행 명절에 오지 말고 여행 티켓 끊어갖고 해외여행 보내준다는데 우리 시댁은 뭐예요? 개털이요. 이거요 문제 있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을 왜 그 시댁에 보냈습니까? 네가 그곳을 살려라. 이해되면 너무 감사한 날이에요. 너무 빡센 직장인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수월한 데도 많다는데 나를 이런 직장으로 보냈냐? 너가 살려라. 여러분, 우리가 짧은 예배 시간인데요, 오늘 주일날 오면 어떤 분들은요 나 축도 끝나기 전에 튀는 분도 있어요. 난 그래 나가면 엘리베이터 1층으로 내려버려. 빨리 8층 있으면 눌러서 아래 지하실로 내려보낸다니까. 왜? 그동안이라도 얼굴 보려고. 여러분, 짧은 주의 날 예배하고 또 식사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오후 있잖아요. 여러분, 큰 응답 받을 수 있게 주님께 집중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 예배에도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한 그런 응답을 누리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보냄 받았는데 뭐 하라고 보냈냐? 첫 번째입니다. 운명을 바꿀 자로, 운명을 바꿔주는 자로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이 뭡니까? 네 운명이 바꿔졌다라는 뜻이에요. 이 운명이 바꿔졌다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가끔 사극이나 연속극 뭐 영화 이런 거 봐보세요. 노예였다가 면천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니 사형당해 이렇게 뭐 백정이 나와가지고 푹 해가지고 목을 잘라야 되는데 갑자기 막 말 타고 가지고 하는 말이 어명이요. 그리고 툭 풀더니 하는 말이 죄가 없다고 하니까 풀어주도록 하여라. 방면. 이러면 얼마나 이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 사형원도 떨어졌는데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게 살았는데 그 아멘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교회 가면 죽이겠다고 가두겠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운명이 바뀌었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 없는 걸 알았던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으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생명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적당하게 망해가는 사람들 보면 운명에서 못 벗어나요.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더 쉽게 말하면 하던 생각을 못 벗어나고 하던 행동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 갔는데 안 바꿔요. 그것 때문에 막 이 고생 저 고생을 하는데도 안 바꿔요. 안 바꾸는지 못 바꾸는지. 처음에는 못 바꾸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요 원래 그게 내 건 줄 알고 안 바꾸고 그냥 갑니다. 그걸 운명, 숙명이라고 말합니다. 심심한 말합니다.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나는 처갓집도 개떡 같고 시댁은 소떡 같고
자식들까지 서방복 없는 뭐는 자식복도 없다더니 해가면서 푸념을 해요. 여러분,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운명에 묶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운명이라는 법으로 옛날과 과거로 묶어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선한 것 많았겠어요? 허물과 실수가 더 많았겠어요? 구약대로 말하면 심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제가 인천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재밌는 거 하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당근밭을 지나가다가 시시니시 가다가 친구가 하나 밀어요. 확 밀어. 그럼 아, 왜 그래? 그리고 푹 쓰러지요, 친구가. 그럼 쓰러져서 뭐나 보니까 당근을 막 빼. 그럼 친구 하나가 왜 괜찮아? 그리고 쫓아 들어가서 가방에 막 넣어요.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동산, 그것도 이상하게 길가에 무덤이었냐면 무덤 사이에 들어가서 그걸 대충 닦아서 또 당근을 먹어. 지들이 토끼도 아닌데.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 이로 뜯었냐? 이빨 빼. 오른손으로 뺐냐? 왼손으로 당근을 뺐냐? 왼손이요. 왼손 잘라. 이런 식으로 되면 멀쩡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지 말아야 될 거면 어떻게 해? 눈을 빼. 오른 눈으로 봤냐? 왼 눈으로 봤냐? 두 눈 다 안 돼요? 그럼 두 개 다 빼야 되잖아요. 만약 이러면 성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천당에 도착하면, 천국에 도달하고 나면 우리 모두 너덜너덜해 갖고 도착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상처에 묶여 있으면요 어렵습니다. 욥기 3장 25절 보니까 욥이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늘 욥이 걱정했던가 봐요. 혹시 자식들이 말이야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이 망하거나 사고나거나 죽으면 어떡하지? 양떼, 소떼, 낙타들 보면서 생각했던가 봐요. 혹시 도적들이 들어서 저걸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어느 날 그 일이 그대로 다 생깁니다. 큰아들 생일잔치에 다 같이 모였다 바람 불어 태풍에 지붕이 다 무너져 갖고 자식들이 한 번에 다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이고 하고 있는데 또 종이 뛰어옵니다. 주님, 말을 다 도둑 맞았습니다. 낙타를 다 아이고 또 뛰어옵니다. 하늘에 우박이 떨어졌고 온 들판에 있던 곡식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욥이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리니. 그럼 뻔뻔해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과 내 연약과 허물을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운명을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묶여 있어요. 아, 나 어떡하냐? 난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가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리고 다행이네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안 된다는데 아멘은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대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면 내 입의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해놓고 걸려드는 거예요. 말해놓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저기요. 이렇게 안 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들어가고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소리 질렀던가. 사람들이 야 이 새끼야. 여러분, 옛날 소경이면 거지잖아요. 동료가 이 조용히 안 해? 얼마나 막 계속 소리 지른 거예요. 왜? 이 기회가 지나가면 예수님은 지나가고 말 거니까.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들렸냐? 옆에 있던 제자들 야 씨 조용히 하라고 말이야.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눈 떠라. 눈 떴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어디쯤 여러분의 믿음은 가고 계십니까?
어디만큼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누리고 부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축복이 이 가을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집중 기도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보냄을 받았어요. 다 잘 돼 있으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야, 이거 기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순간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하고 2014년도에 처음 이 태국에 도착해갖고 선교사님하고 이제 태국을 이렇게 돌게 됐는데, 그 수완나폼 내려가지고 바닷가 하루 갔다 와서 다시 국내선 타고 저희 치앙마이라는 데를 도착했다고요. 근데 선교사님하고 우리하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 차 렌털카를 반납하고 선교사님 우리 있는 데로 온다는 거예요. 그거 알았다고. 근데 그때부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전화 안 돼요. 저녁 9시 반쯤 그 치앙마이 공항에 내렸는데 꼭 한 30년 전 저 평택 시외버스 터미널 비슷하게 컴컴하게 형광등 꺼지고 막 사람은 누리티티한 애들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그 사모님, 저 안수 집사, 성도 하나 셋이 내려가고 일단 뭐 먹어라. 빵을 뜯어 먹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짜 먹더라, 빵을. 난 빵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 대충 다 먹고 얼마나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 뭐 태국말 알아, 무얼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우리가 기도가 엄청 되는 거예요. 선교사한테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 그럼 모든 일정이 다 멈춰지는 거예요. 내일 가기로 했던 교회, 그 다음날 만나야 될 사역, 가봐야 될 현장과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막 빵 씹으면서 기도하긴 그때가 처음이요. 뭐 그리스도에 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한국말하고 중국말밖에 모르는데 이 폼을 보니까 이게 방콕 공항도 아니고 여기 한국 사람 없게 생겼는데 중국말 하는 사람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빵 다 먹었어요. 이 사람들도 다 먹었는가 봐. 나만 쳐다보고 이렇게 오네. 여기 있어 보라고. 여기 있어 봐. 그러면 기도하면서 갑니다. 이 사람 만나서 태국 사람이요. 중국어로 물어봤어요. 능슈하니마 중국말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주여 아니랍니다. 그 다음 사람 또 하나를 못 가가지고 말하면 능슈하니마. 에? 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모르지. 두 번째 지나갑니다. 세 번째도 아니요. 네 번째도 아니요. 아이고 이제 피가 말라. 주여 기도가 절박해지기 시작하는 거. 주여 한 놈만 만나게 해달라. 마지막에 능슈하니마 중국말 할 줄 아십니까? 태국 사람인데 능 그러는 거요. 얼마나 반가워요. 여러분 아멘도 하는데 나 막 죽도록 감사하다. 너 할 줄 알아? 이리 와봐. 우리가 친구를 잃어버렸는데 우리 잠잘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이 친구가 다 해주는 거예요. 택시기사 전화번호 적어주고 내 기사 전화번호 적고 다 해가지고요. 우리를 저렇게 숙소로 다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위기를 만나면 기도는 몹시도 간절해져요. 어느 정도 간절하냐? 이거 아니면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이 예배가, 오늘 복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기적이 만들어질 만큼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람과 말과 체질과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열심히 할수록 실망스러워집니다. 그건 게으르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닌데 열심히 할수록 한숨 나고요.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낙심되고요.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안 알아준다고, 못 알아준다고 답답해지고 소문해지고 억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맞게 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중에 어느 정도 예배하면 되겠냐? 예배에다 생을 걸으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에 사장님이 여러분 평생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야, 우린 가족이다. 무슨 가족이 그래? 가족이면 똑같이 날아가야지. 사장님 더 많이 가져가면서 무슨 가족이래? 그렇잖아요. 넌 직원이고 난 사장이다. 이게 맞아요. 가족처럼 하자는 거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하루에 1분만이라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새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놓치고 하루를 허겁지겁 뛰어갑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요. 그렇게 한 달을 살아요. 그렇게 12달 살아요. 그렇게 1년, 5년, 10년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한 과학 H2에 O가 합쳐지면 H2 오락하잖아요. 물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런 과학은 알아요. 열을 가하면 발화된다는 거 알아요. 이게 먹으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만 몰라요. 무슨 어떤 걸 모른단 말입니까? 영적인 과학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지 몰라요. H2에 O가 합쳐지면 H2 오락하잖아요. 물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런 과학은 알아요. 열을 가하면 발화된다는 거 알아요. 이게 먹으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만 몰라요. 무슨 어떤 걸 모른단 말입니까? 영적인 과학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일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영적 과학만 몰라요. 영적인 힘이 의학의 힘보다, 영적인 힘이 영양제의 힘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덮어놓고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에다가도 기도해갖고도 병도 난다는데, 산에서 기도해갖고 병도 났다는데, 말씀드릴게요. 귀신입니다. 악령입니다. 어떤 사람 노래 부르다가 귀신도 들려요. 어떤 사람 연기하다가도 귀신 들려요. 어떤 사람 뭘 보다가도 귀신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악령입니다. 주님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말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다른 사람 살리게 될 것이고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또 여러분은 살아가시는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제가 성사님하고 파타야에서 배를 한 40분 타고 섬에 들어갔어요. 가자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는 거. 가보니까 별것도 없어요. 그냥 산이랑 돌이랑 물이요. 그래 뭐 하루 여기서 쉬자는 거예요. 그거 쉬었다? 세상에. 여러분 거기 갔는데요. 있을 게 다 있어. 그 섬 안에요. 얼마나 딱 갔는데요. 더운 데니까 아줌마가 아이스크림 통 미고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팔려는 거지. 팔려는데요. 처음엔 딱 영어로 그러더라. 아이스크림. 우리가 안 쳐다봤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 알아듣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중국 사람처럼 생겼던가 봐 우리가. 그 두 번째 중국말로 말하는 거. 빙치린. 빙치린. 그게 하드란 말입니다. 그게 아이스크림이라는 뜻이에요. 중국말로. 그래도 대꾸가 없거든. 근데 앞으로 싹 지나가면서 하드 이러고 지나가거든. 여러분 하드를 파는 것 때문에 가지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에 밥 먹고 또 오후에 나가니까 한 늦어서 시다니까 배고픈 거예요. 이게 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서 간식 파는 데 없나? 근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옥수수를 파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대단하더라고요. 일단 중국 사람처럼 생겼던가 봐. 이게 옥수수가 위미거든요. 위미 그게 옥수수라. 그러니까 처음엔 위미 될 거 없거든. 딱 그러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딱 들고 가면서 10개씩 봉다리 단 걸 딱 들고 옆으로 딱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 아주 정확하게 강원도 찰옥수수 강원도 찰옥수수 아주 똑같아. 우리 말만. 우리가 거기 앉았다 막 박장대소를 했어요. 난 그 사람들 보면서 알았어요. 그거 하드 하나 팔고 옥수수 하나 팔려고 얼마나 불꽃 같은 동자로 집중하는지 저러면 역사 벌어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대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떤 각오와 마음으로 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전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에 속했는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 모든 저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이유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이제 복음 집중 기도를 우리가 하면 기적의 역사 벌어지는데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집에 있는 쌀 다 교회 갖다 주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네 양심이 정확하게 안다면 사람들이요 다 자기 일에 바빠요. 내가 아유 됐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배고파요. 내가 아파요. 내가 바빠요.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주님 앞에 바쁘다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 이거 지금 안 바쁘게 해드릴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나는 주님 먼저.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면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면 됩니까? 우리 아이가 더 나은 대학을 가면 그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더 평안하게 경제적인 소득을 얻고 살아가면 그럼 응답받은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주신 심이 얼만큼 간절하게 내 속에 임하느냐. 오늘 야고보 13장에 말씀한 대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또 기도한 즉 비가 온 것처럼 우리와 그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아니더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특별한 사람들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책이 아닙니다. 너도 이와 같이 바로 말합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문제 만날 때 하나님이라는 거 확인되고 주님께 집중하면 너도 이 시대의 다윗이다. 너도 이 시대의 요셉이다. 너도 이 시대의 에스더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을 살릴 자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글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다. 누가요? 그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 그곳을 살리라고 보냄받은 여러분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지요. 성공하는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다. 여러 많은 일을 겪어보면 알아요. 믿음이 뭔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달라요. 많은 신앙생활 겪으면서 목회를 하고 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봅니다. 저 사람이 충분히 저 사건으로 울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매일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얽히고 설키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왜 저러냐 아닙니다.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러기엔 응답받기도 정신없는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마다 자기 수준과 상관없이 인격과 상관없이 놀라운 응답은 매일같이 진행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이 믿음이 합쳐진 그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팔려갑니다. 노예로. 이게 말이야 귀동이로 있다가 팔려가니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요 애굽까지 끌려가는데 투덜투덜 걸려서 묶여서 끌려갔거든요. 석 달 가야 된답니다. 석 달 가면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끌려가는데요. 그냥 소나 돼지처럼 끌고 간 거예요. 투덜투덜 먼지바람 쐬면서 뭐 세수할 물이나 줬겠어요? 주먹밥 비슷한 거 주고 죽지 않아야 되니까 팔아먹어야 되니까 노예로 그렇게 간 거예요. 먼지 구데기 석 달 동안 뒤집어 쓰고 씻지도 닦지도 못하고 그러고 가니까 노예 시장 가서 팝니다. 그럼 줄줄이 세워놔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머리는 산발하고 얼굴은 석 달 세서 못하고 이빨에는 악취가 나요. 노예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늙은 노예인지 아니면 생생한 노예인지 구분이 안 돼. 왜 흙 다 뒤집어 써갖고.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냐? 장갑을 끼거나 막대기를 집어넣고 입을 벌리는 거예요. 이가 제대로 붙었나? 왜? 나이 먹을수록 이가 떨어지잖아요. 이가 튼튼한 걸 보고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저가 충치 하나 있거든요. 저 같은 노예는 고급 노예예요. 충치가 많고 이마에 빠있다. 개값을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참에 좋은 가격에 팔리도록 치아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가격에 팔린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길이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실 방법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우리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벌어지는 일 말고는 하나님의 계획, 어쩌면 허물과 실수 속에 있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요. 죽을 수가 없어요. 요즘 영화들은 예의가 되게 없어요. 주인공이 죽는 이런 나쁜 영화들 많아요. 주인공이 뭡니까? 총알이 날라오면 운동화 끝매려고 그러는데 날아가고 그잖아요. 마침 말에서 내려왔는데 그 위로 포가 날아가고 그게 주인공이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 그게 주인공이요. 저와 여러분 언약을 가진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여러분이 간 그곳을 살리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맞아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응답을 받을 조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디모데를 보냈어요. 참 지금보다 중요한 게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더 믿음 있는 아이. 디모데는 할머니가 로이스고 어머니가 유니게인데 그 믿음이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되었어요. 나는 내 눈물을 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할머니가 너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너희 어머니의 눈물이 뭔지를 내가 보았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성적이 떨어진 것 때문에요? 진학에 실패한 것 때문에요? 취직이 안 되는 것 때문에요? 돈벌이가 좀 괜찮은 것 때문에요?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바꾼 이름, 그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해라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은혜 속으로,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까? 내가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미 다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믿었다간 큰 코 다치는 줄 이미 다 알아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믿을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의 응답을 땡겨서 기적을 일구는 보낸심을 받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 성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금항아리라도요, 대변 받았던 금항아리는 밥그릇으로 쓰지 않습니다. 다시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녹여가지고 쓸만한 것으로 만들기 전에는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말씀 듣는 시간이 나를 녹여서 주님이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런 응답의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벗어나면 될까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전도신학원을 2년 다녔는데 2년을 다니고 나서요,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무슨 은혜를 주시냐? 내가 보통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깨달아지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은혜래야 나는 되겠구나라고 그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진짜 행복이 시작됐어요. 교육자로 사는 동안에도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지만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단 5분이라도 나를 멈추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주일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한 사람끼리 자꾸 마셔 쌓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잖아요. 마실 수도 있지요. 그렇게 주고받은 말이 그래 은혜되든가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하라고 주님 막 사명을 주시든가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용기가 나고 막 믿음이 팍팍 생기든가요? 전 사람하고 말해갖고 한 번도 용기 생기거나 믿음 생긴 적이 없어요. 어쩜 수준이 나하고 똑같냐? 낙심천만이요. 들어보면 참 대도 않는 소리만 틱틱해서 하고 지만 하나다 쌓고 뭐 핑계가 줄줄줄줄 사탕이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말은 이 길이 듣고 이 길을 흘립니다.
기도 제목으로만 받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제목으로 찾고,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염려와 걱정과 문제 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의 해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탁 토스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보다 나중 믿은 분들이 우리보다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소중한 응답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사람 말 듣지 말아요. 네? 사람 말 듣지 마요. 다 후라이요. 공연히 다른 사람한테 이러고 저러고,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 내 수준, 모든 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이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네? 반찬이 짜다, 물 부어 잡세요. 그냥 싱겁다, 소금 좀 쳐서 드세요. 소금 쳐먹어요. 그럼 되지 뭘 그걸 뭐 이빨 갈고 그럽니까? 다 지나가는 거요. 전국, 예수, 성령, 하나님, 요거만 영원한 거요. 오후 예배 때 면류관에 관한 말씀을 또 2탄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주일만큼은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 그렇잖아요? 아니 모르면 또 얼마나 내가 또 짧고 모르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꽉 주실 만큼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이 응답을 여기다 이렇게 담아갖고 오셔서 가지고 누굴 줄까? 그러면 제비 보셨어요? 제비? 처마 밑에 있는 제비? 입 벌린 거 보셨어요? 나는 제비가요, 애들 자기 새끼니까 1남이, 2남이, 3남이, 4남이, 5남이, 6남이, 7남이, 8남이, 10남이까지 내가 아는 줄 알았어. 모른다네? 그거 어떻게 먹이는 거야? 입을 쫙 벌리면 입속이 빨간 게 많이 보이는 대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럼 뭐요? 쫙 안 벌리면 못 얻어먹는 수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 깨달아지자 성경이. 그래서 주님이 말했구나.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